절씩 소리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노하시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는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 맞아요. 우리 아이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모든 부모의 마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으니까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것을 막 못하게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도와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꾸짖어서 말씀. 그런데 이 노하신다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어떤 단어냐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지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그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원어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노하셨다는 이 단어가 보니까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에피티 파워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걸 막고 방해하고 또 못하게 막는 거. 이게 얼만큼 싫어하는 거라고요? 사단을 꾸짖는 것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당신의 말이 자녀를 변화시킨다라는 말. 당신의 말.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저 우리가 낳고 먹이고 그러면 잘 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 그 군대에 그 군대가 SBS 텔레비전에 나왔어. 왜 나왔는가 봤더니 저도 직접 보진 않고 기사를 보내줘서 봤는데 그 사단에 사회에서 택배로 보내온 물건인데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정원이가 있는 그 중대에 마약이 들어와서 그 군인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지? 아니요. 내 아이도 잘 키워야 돼요. 옆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자라요. 우리 옆에 있는 아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해요.
아마 사실은 이 목사는 내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몰라요. 방송에서나 아니면은 들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속고 속이는 사회에서 거기서 경쟁하고 내가 밟고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더 힘들고 때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걸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옳을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대로 내가 밟고 올라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큰아이가 그래요. 주변에 마약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한번 마약 해봐 라고 마약을 권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죽하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라고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떤 환각제가 들어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절대 먹지 말라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갔어요. 이런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비로소 잘 자라게 돼요. 그 일반 그 신문에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 동물들은 그 어미와 많이 있어야 1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과 몇 년 있어요? 30년, 40년? 보통 20년, 최소 20년을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부모님 품에서 있고 이제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언어와 부모님의 인격과 부모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얘한테 이런 모습이.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싫은 모습. 나도 내 모습이 이게 싫은데 그 모습이 우리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따라 변하고 부모의 말에 따라 만들어지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말할 건가?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대하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아이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격분하시고 노하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라고 그럴까?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럴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마 우리 가장 아기가 하린이 같아요. 하린이가 만약에 이 높은 데 올라가서 엄마한테 뛰어내리라고, 아빠한테 뛰어내리라고 하면 하린이가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리겠죠. 좀만 더 커봐요, 이제. 좀만 더 크면 만약에 우리 영인이가 좀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은 아빠한테 아빠가 영인아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영이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음이 있대요.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연이가 이 높은 곳에서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왜 뛰어내릴까? 안 뛰어내릴까? 안 뛰어내려. 왜? 왜 안 뛰어내려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죠? 괜히 나 받아주다가 아빠 허리 다칠까 봐. 내가 신뢰하는 만큼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 그래서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적용할 것은 적용하자라고 그러죠.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내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이들을 안아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실제로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원숭이 새끼가 어미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 친구들 맞춰보세요. 원숭이 새끼 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어미의 모형을 한 인형이 있어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고 그 가짜로 만든 그 어미 인형에는 젖이 나오는 인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젖은 나오지 않지만 포근한 헝겊과 털로 만들어 놓은 인형이 있어요. 이 원숭이 새끼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젖이 나오는 인형에게 갈까요? 헝겊과 털로 감싸놓은 인형에게 갈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요? 배고플 때는 젖이 나오는 인형에게 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헝겊이 그리고 따뜻한 털로 포근하게 맞아주는 곳으로 가더라.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 어린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먹여주기 때문에 나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안아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감싸줄 때 그때 비로소 이 아이가 그 부모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아마 제 윗세대 부모님들이죠. 윗세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기보다는 그냥 정말 힘겹게 키우기에 바빴던 때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 마음껏 안아주세요. 마음껏 안아주세요.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을요, 다 큰 아이들이 저보다 더 크지만 항상 보면 안아줘요. 영규야 사랑하고 축복해. 영원아 사랑하고 축복해. 꼭 안아줘요. 어렸을 때 더 많이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그렇잖아요. 가장 지금 깨달았던 때가 가장 빠른 때잖아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20살이 되니까 다 떠났어요. 아무도 곁에 없어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뭐 하셨다고요? 안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가정 기도, 가정 예배, 또 감사 예배 153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음껏 안수하고 축복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엄마,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주셨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 할아버지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과 그리고 조부모님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안수해 주세요. 매일매일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강한 팔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안수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컸다고요? 커도 축복해 주세요. 싫어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아, 왜 그래? 그래도 해주세요. 꼭 안아줘 보세요. 꼭 안아줄 때 그 안아준 그 아이의 그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고요, 사랑을 느끼고요, 위로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 주셨다.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칭찬하세요? 여러분의 말 속에 아이들을 칭찬하는 언어가 많으세요? 아니면 비난하진 않지만 잔소리함으로 아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많으세요? 칭찬이 많아요? 부정적인 언어가 더 많아요? 그런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대로.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칭찬. 칭찬이 어떤 힘이 있어요?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잠언 27장 21절에 보세요. 칭찬이 이런 힘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불로 금을 단련하지만 사람은 뭘로 단련한다고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칭찬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칭찬이 들을 때 엔돌핀이 돌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엔돌핀이 돌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생기고요. 그 자존감으로 자신 있게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학교에 나가서 자신 있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집에서 구박받고 꾸중 듣고 그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져요. 작아져요. 칭찬받고 자란 아이가 당당해져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 보면요,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떤 효과요? 어떤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좋은 거 잘하는 거 한 가지 더 칭찬하잖아요. 그럼 칭찬하는 것이 더 잘 되고 그것대로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애들이 그대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 좋은 것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왜 칭찬받고 싶고 그대로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런데 너는 왜 하는 것마다 그 모양이야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낙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낙인되어진 아이들은요, 하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뭔가에 대해서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만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못한 건 물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것을 돌려줄 때는요, 몇 배로 돌려주라는 줄 아세요? 몇 배요? 친구들 마치면 선물 줄 건데. 눈이 밝아져요, 아이들은요. 물건이 있어야 돼. 몇 배일까요? 100배, 1000배? 그러면 어떻게 갚겠어요? 못 갚죠. 4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 하나를 훔치면 그 물건을 4개를 돌려주라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정말 성격이 정말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한 가지를 지적하려면 칭찬 4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마음밭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4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뜻하진 않지만 잘한 것은 어때요? 당연한 거고, 잘하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잘못했을 때 한마디 해요. 이게 애들 용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뒷담화 친대. 말인지 몰라요?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못할 때만 그러냐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칭찬을 몇 배를 하자고요? 4배. 아이들이 더 잘 들어요. 애들이 그럴 거예요. 집에 가서 잔소리만 하면, 목사님이 칭찬 4개 하고 잘못한 거 하나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야 그 한 잘못한 것을 아이가 바꿔가요. 고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지적한다고 애들이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좀 그만해.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좀 그만해라고 그래요. 잔소리로 듣는 건 애들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축복 안수하셨고 그들에게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저도 아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면 쑥스러우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할 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게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칭찬할 때는요, 우리가 찾아서 칭찬해야 돼요. 우리 하경이의 웃는 얼굴이 참 이쁘다. 칭찬해줘야 돼요. 찾아서 칭찬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긍정의 언어를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애가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회 가면 애들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만해져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칭찬받고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교만해질까 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축복이 뭐라고요? 칭찬했어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부터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153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해. 때로는 새벽에 갔다 와서 아이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눈을 떴을 때는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칭찬받은 아이가 엔돌핀이 돌고요, 자신감이 돋고, 그 자신감 있는 아이가 의욕을 가지고 모든 일에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그들이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아이들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고요, 아니면 안아주셔도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안아주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찾아서 칭찬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입어서 우리 함께 주여, 작지만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